주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예배하는 집사님은 참 복이 있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박수 칠 때나 복을 빌어줄 때는 마음을 다해야지 건성으로 해버리면 아니한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앞에 사람 눈을 뚫어지게 보시면서 사랑스럽게 예수 믿는 당신 참 복이 있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교회로 오면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힘들게, 어떤 때는 정말 찐득이 같은 말을 많이 쓰더만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귀찮게 하니까 꼭 찐득이 같다 이런 말 하는데,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를 할까? 내버려 두면 믿든지 안 믿든지 할 텐데 왜 이렇게 믿으라고 저렇게까지 막 악착같이 사람을 힘들게 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또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교회가 세상에 알려진 것하고는 많이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알려진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기가 너무 좋아요. 사실 나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바빠서 기도를 못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가리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목사들에게도 숱하게 들은 말씀이 뭐냐면, 목사는 성도들을 편애하면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걸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많은 말이에요. 목사님은 저 집사만 좋아하고 이 집사는 싫어하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가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나요? 여러분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는 걸 원하기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 인류를 사랑할 것 같으면 왜 바로는 죽이시고 모세는 살리시나요? 그렇게 편애하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바로 왕은 왕이 아닌가요? 그는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살리고 바로는 죽이시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천지 원수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지금 팔레스타인 이 이름이 블레셋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또 솔로몬이 또 이런 누굽니까? 가장 힘센 삼손이 그 턱뼈 하나 가지고도 블레셋 사람 하루에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삼손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는 사람 입장에 보니까 참 능력 있다고 말하지만, 삼손은 능력 있는 게 맞는데 죽은 1000명은 뭐냐고. 죽은 1000명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한 건가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왜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죽이십니까? 그거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거,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거,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기가 곤란할 겁니다. 이거 하자니 이상하고 안 하자니 이상하고.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이 옳은 것처럼 들었고 듣기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보시면 금방 알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행동하든 사랑하십니다. 시작. 해보시라니까요. 듣는 사람을 위해 살아는 겁니다. 자, 장로님 먼 짓거리에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듣기는 좋아요.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바꾸어서 설명한 것이지, 사람들의 구미에 맞게 지금 바꾼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미 율법 때부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을 두었는데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이것만 자꾸 달달달 외우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니와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말을 안 들으면, 내 말을 거부하면 너 버릴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분명한 조건을 건 겁니다. 신약에는 안 그런가요?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그럼 모두를 구원해야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안 믿으면 그냥 불못에 던진다고 되어 있지, 안 믿는 사람까지 구원시킨다고 나와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또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건을 설명하지 않아. 네가 내 밑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월급 주마 이렇게 말했는데 사장님이 나에게 월급 준대, 이 말만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 속에 일 안 하면 안 준다는 겁니다. 일 안 하면 잘린다는 얘기고 일 못하면 자른다는 얘기가 숨어 있는데 사람들은 조건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정이 많으시고 번짓거리도 다 살려주시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갖다가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밤에 기도합니까? 밤을 새서. 기도 안 해도 응답 다 주신다면서. 예수는 뭐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도 구원시킨다는데.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말씀 알면 뭐해? 하나님 다 사랑하시는데 말씀 열심히 성경 보고 죽도록 말씀대로 살려고 죽을 고생하는 사람들 다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이런 달콤한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도 내 새끼 네 새끼를 구별하는 것이고 내 집과 네 집을 구별하면서 하나님도 그리 않는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오페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면 내 백성, 내 자녀 이런 말을 없애야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내 백성을 건드리지 말아라, 내 사람들 건드리지 말아라 분명하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입니까? 보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내 선지자들, 내 종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편애하시는가? 편애하십니다. 분명하게 자기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때가 이르러서 이제 이 땅에서 떠날 때가 다 되셨을 때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자기 때가 다 된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예수님은 정이 많으시다고, 예수님은 용서가 많으시다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를 빼버렸죠. 자기 사람을 빼버리는 거예요. 왜? 듣는 사람이 거북해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너 내 사람 되지 않으면, 예수의 사람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 안 되면 나 너 버린다는 겁니다. 너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인데 우리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이란에서 비행기가 떨어져서 170몇 명이 죽었습니다. 몇 명이에요? 176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176명이 죽었을 때 나오는 뉴스가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있다 없다. 왜 우리나라 국민만 따집니까? 사람 죽었는데. 사람의 생명은 다 귀한 게 아닌가요? 왜 우리나라는 비행기 떨어지면 우리 자국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누가 어려우면 급하게 나라에서 막 대사를 파견해가지고 한국 사람을 구해옵니까? 아니, 사람 생명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은 죽어도 되고 우리는 안 죽으면 안 되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질문하고 있습니까, 제가? 사람 생명은 똑같은데 똑같이 10명이 죽었는데 한국 사람 1명이 죽었으면 한국 사람들은 그 1명에 대해서 뉴스가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내 나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나라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아파트가 너무 많잖아요. 아파트 많은데 여러분은 모든 아파트를 사랑하십니까? 내 집을 깨끗하게 하십니까? 내 집을 깨끗하게 한다니까 그러네요. 내 집을 어떻게 꾸밀까? 어떻게 청소할까? 내 집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까? 내 집에 얼마나 오해 먹게 하면 까 이것이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내 집, 풀어서 쓰면은 나의 집,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도 나의 것과 너의 것을 구별하시는데 하나님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나의 것과 너의 것을 구별하시는데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명동의 신도림에 사람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똑같이 걸어가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중에 한국 사람이 있고 외국 사람이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마귀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정말 구원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재미있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재미없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낫겠지요. 그러나 재미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재미있고 즐겁지만 그 끝은 분명히 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장례를 많이 치러본 사람입니다. 거의 300건 가까이 치러보았습니다. 시신도 많이 만져보았습니다. 제가 교육자가 돼 제일 먼저 장례를 치른 장례가 어떤 장례냐면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이래 당뇨가 심해서 숨을 거둔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냥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피부도 곱고. 이렇게 젊은 애가 죽을 수가 있나.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근데 그 뒤로 나이 많아서 100살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젊은 사람, 노인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머리털 많은 사람 돌아가는 거 봤습니다. 돌아가시더라고. 그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길로 가고 어떤 삶을 사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딱 하나 보시는 겁니다. 내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내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나의 것인가 아닌가. 이걸 딱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런 판단도 없고 누구나 사랑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이 쓰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나요? 주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구냐면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 사람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모든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12 제자가 있었지만 정말 필요할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신 것을 여러분 능히 알 겁니다.
예수님만큼 편애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듣기 거북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람의 심리도 가까이 오는 사람들 더 가까이 해주고 나를 더 아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에게 먹을 걸 주고 가까이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성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세상이 좋아서 매일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매일 세상 사람 만나면서 놀고 먹는데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주님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너도 네 마음에 내가 없는데 내 마음에 어떻게 너를 내가 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 아닌가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데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한다는 것도 이게 어폐라는 것이죠.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독하게도 자기를 찾는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지독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하고 구원하고 이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시간에 교회 안에 와서 정말 힘들게 정말 유행가보다 훨씬 재미가 없고 사실은 개개인보다 훨씬 재미있는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탑을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뜨리기 쉽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작품을 만들기 어려운 것이지 무너뜨리는 건 쉬운 겁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지 세상 사람 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기가 힘든 것이지 타락하기는 너무 쉽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곧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내 영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자. 시작.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되면 뭘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쏙 마음에 들어 하시면 너무 기뻐하시면 하나님 나를 데리고 뭐 하실까? 그게 오늘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뒤에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마음에 들면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나와 함께 있자. 두 번째는 전도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져라. 이게 답인데 이게 세 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된 게 맞아요. 이건 거꾸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무를 보면 열매 알 수 있습니다. 시골 출신들은 꽃 나뭇잎이나 꽃이나 열매가 없어 딱 보면 알아요. 아, 이거 감나무인데 이거 은행나무인데 금방 압니다. 근데 반대로 열매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일까 하나님의 사람일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한 증거겠죠.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나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과 함께 있는가? 내가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편과 함께 먹고 있으면 나는 예수의 사람인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 신을 섬기고 아직도 삼신할머니에게 빌고 있고 아직도 나는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세상 편이지 이 사람은 예수의 편이 아닌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음에 드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마음속에 예수와 함께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신앙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리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공부할 때도 주여 정말 내가 공부할 테니까 나에게 기억력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그 사람은 혼자 있어도 분명히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겠죠. 그건 회사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일을 하는데 나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사 나를 통해서 이 회사가 잘 되게 하시고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전도도 하게 하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살지? 여러분이 숨을 거둘 때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평생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묻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사는 것이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을 위한 것인지 내 육체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일이 뭔가요? 주님의 일이 뭡니까? 금방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전도라고.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세상 일과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세상 일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땅 파는 거 삽으로 파고 그 다음에 도로 내는 거 다 어떻게 하는 줄 알고 다 압니다. 옷도 어떻게 만들고 세상 일을 금방 알아.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십시오. 주의 일을 하십시오. 주의 일이 뭐지? 하고는 싶은데 나 예수를 사랑하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할지를 몰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의 정의를 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다. 세상에 믿는 게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하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딱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게 일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이 자체가 우린 전도라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내가 땅을 팠다고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집을 많이 잘 지었다고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굉장한 일이지만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나요? 죽은 다음에 좋은 차가 무슨 의미가 있고 죽은 다음에 통장에 수백억 수천억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육체를 언젠간 떠나게 될 텐데 그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영적인 일밖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 영적인 일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맞습니다. 기뻐하는 자가 맞는 것이고 전혀 일에 관심이 없고 하지도 않고 있다면 나도 역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것으로 자기를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귀신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권세, 권능은 왕이 가지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지나가다가 이것 좀 하시오 해도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왕이 지나가다가 말을 합니다. 이것 좀 치우라고 하면 당장 치우죠. 그게 바로 권세입니다. 우리가 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저 사람 깜빵에서 평생 썩게 해야 되는데, 근다고 썩어요, 안 썩어요? 썩을 수도 있고 안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말합니다. 판사가 내가 무기징역에 처하노라 딱 이러면 그냥 무기징역 받는 겁니다. 꼼짝 못 나옵니다. 감옥에서. 그게 권세입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권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처가. 하나는 마귀 권세, 마귀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는 마귀로부터 온다고 분명히 에베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음부의 권세,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신약 성경입니다. 28장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죄송합니다.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자, 우리 한번 28절을 18절입니까? 18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에 보시면 사탄의 권세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바로 세상 사람들이 지배당하는 것이 이 사탄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음부의 권세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도 분명히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세.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이제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심판할 권세도 주시고 마귀를 진멸할 권세도 주시고 귀신 쫓을 권세도 주시고 병날 권세도 주시고 이 모든 게 우리 예수님께 계시는데 자기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 게 맞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을 줄 알고 그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인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인들은 주께서 부르실 때에 찾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자기 것을 찾고 자기 옷을 입고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차를 몰고 다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자기 사람들을 찾으시고 자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자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고 묻는다면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나를 찾으실 수 있도록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 놓고 주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사랑하실 거야. 예수 안 믿어도 사랑할 거야. 게을러도 사랑할 거야. 정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여러분이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쁘고 힘든 거 압니다.
세상이 요즘 얼마나 바쁜지, 그래도 죽고 사는 만큼 바쁜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더 즐거워하시고 예배 참여하시고 늘 마음 중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천사들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그런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